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지혜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예. 자,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아요. 불교 신자들도 극락가고 싶어 해요. 못 가요. 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팔의 순례자들이 오체, 이마, 양손, 그리고 무릎, 신체 5군데 이렇게 해서 라사라고 하는 자기들의 성지가 있어요. 그것을 절을 하면서 많게는 10개월,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라사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경기도에서 가는 사람은 가깝지요. 그러나 멀리서 오는 사람은 더 먼 거지.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수레를 끌고 그 순례객이 오체투제를 하면 따라가요. 왜냐하면 밥을 해줘야 돼. 밥을.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따라가는 그 순례객을 돕는 도우미가 있고, 그 사람은 고속도로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죽기도 한대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짐승이 덮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몸이 망가져서 죽기도 해요. 관절은 다 나가버리죠. 강이 나오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언덕배기를 피해가지 않아요. 거기도 그냥 오체투지로 몸 신체 5군데를 땅에다가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체투지. 그리고는 여기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마에는 흉터가 남아. 물집 접히고, 그리고 앞치마, 고무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여기다가 걸쳐가지고 이렇게 탁 눕히면 그게 바닥에 깔려서 그 가죽 타이어로 된 앞치마를 한 5에서 10개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하면서 닳아버리니까. 그러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처럼 고기도 먹고 영양보충을 충분히 하느냐? 그렇지도 않지.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미숫가루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한 그릇 비벼서 먹고, 그러고도 저녁에 숙소에서 암송을 하고 그들의 경전을 읽고 묵상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6개월, 1년, 그리고 라사에 도착해서 거기서 3000배, 10,000배를 또 해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순례객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그 승려가 되기도 하고, 또 뭘 깨달았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아내한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 그걸 통해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그들은 신을 못 만나요. 왜냐? 그들의 신은 가짜거든.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라면 못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장담은 못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진 않지. 믿음은 인간적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얻는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헛짓하고 있네요. 헛짓. 그들의 행위 자체는 폄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한 것이니까. 터키에 갔더니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사원에서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시간엔 기도하는 시간이야. 와 그런 소리가 나.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맑은 소리, 경쾌한 소리,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괴성이 나요. 괴성. 와 그러는데 그 시간 되면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양탄자를 바닥에다 깔고 절을 해. 그들의 신 알라에게 5번씩. 근데 그걸 봤거든요. 신사복도 입고 그냥 여지없어요. 대로변에서 집에서 골목에서 양탄자 이만한 걸 갖고 다녀 아예 뚫뚫 말아가지고 그리고는 툭 깔아가지고는 거기서 기도를 절실하게 하는데 가짜처럼 안 보여.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진지하게. 지하철을 탔더니 온몸을 눈만 빼꼼히 내놓고 여인들이 다 둘러가지고 까만 천으로 두르고는 경전을 요새는 신세대가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경전을 읽으면서 기도를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도 보여.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근데 내가 생각했어. 얼마나 애처로운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만큼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기가 무섭더라고. 왜냐? 그 사람들은 지금 죽은 신을 진짜처럼 믿고 절실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희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놓으니까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속고 있구나. 근데 자기들은 전부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이게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왜냐? 참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들의 노력에.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낮에는 음식을 끊습니다. 곡기 끊어버려요. 해 넘어가면 밥을 먹어. 물론 이것도 이제 위선적인 사람도 있어요. 해 넘어가면 엄청 먹어. 배가 터지게. 그리고 낮에는 안 먹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라도 40일을 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그 종교심. 그들은 진짜처럼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가짜로 믿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짜로 믿고 있다고. 어느 공원에서 약장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약장소 옆에. 근데 자기가 봐도 이 약장소는 가짜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약을 술술술 다 파는 거야. 이 목사님은 옆에서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한 명도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 며칠을 지내다가 둘이 친해졌어요. 약장소가 딱 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목사님은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이 약이 제대로 팔리는지 아세요? 내 약은 가짜예요. 그러더래. 목사님한테. 근데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가짜처럼 팔고 있고요. 나는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세상에 가면 진짜라고 인정을 못 받냐. 다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도 불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에 가서 술도 한 잔씩 먹어버려. 그냥 권하면. 교회 다닌 줄 알면 일부러 껐거든요. 쾌감을 느끼려고. 꺾어버린다고.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나와. 그러면서 또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애를 가졌는데 애를 못 낳아.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애를 가졌는데 낳을 힘이 없다는 거야. 다리 찼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못 낳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그 당시.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안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자기 눈앞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하셨고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능력으로 베드로가 걷게 됐잖아요. 자기가 무슨 힘으로 무리를 걷습니까?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형편없고 평범한 베드로가 고기만 잡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잖아요. 그런 베드로. 그리고 그의 입에서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내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무나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준 비밀이야.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100%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꽉 차 있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미국에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이 계셨대. 목사님이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교회 돈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당하죠. 힘이 있지. 장로님이 다 대주고 장로님이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 목사님을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게 이 장로님이 암이 걸려버렸어. 가지고 딱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온 교인이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 귀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오른팔 같은 장로님이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암 걸려가지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가서 신방 가는 거죠. 목사님도 신방 가고. 근데 신방을 가면 장로님이 일어나지도 않아.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면 아멘도 안 해.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성경책도 피고 앉아가지고 같이 죽을 망정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서 큰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왜 그러실까? 아멘도 안 하고 기도하면 아멘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열고 일어나지도 않고 눈을 감고 아주 얼굴에 원망이 꽉 차 있어.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자기한테. 목사님도 갈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갈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큰일 났어요. 이 장로님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갔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작심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장로님이 꿈쩍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눈만 감고 이렇게 원망에 꽉 차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급기야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답을 안 해. 입을 꽉 깨물고.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장로님 눈 좀 쪄보라고 막 흔들고 난리를 했더니 장로님이 드디어 눈을 떴어.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는 딱 뒤로 넘어지더니 돌아가셔 버렸어.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 그 장로님만 그럴까? 그 장로님만 그럴까? 다
우리가 누구도 예의일 수 없어요. 어려움 만나봐야 한다니까요.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기도 평생 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평생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자기가 권사 떨어졌는데 버티고 있는 것이 더 어려운 모양이에요. 금식도 할 수 있다니까요. 11조도 한다니까요. 교회 진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열심히 일도 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들잖아요. 그러면 부두둑 일어나 버려. 그러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99% 다 신사참배 절했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선양호 목사님, 일부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만 신사참배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일제시대 때는요, 한국 교회가 초기이기 때문에 순수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았어요. 세상에 정 붙일 게 없었다고요.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그런데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넙죽넙죽 절하고 다 신앙에 배교를 했다고요. 배신을 했어. 지금은 어떨까?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새끼 교회 가서 얼굴만 긁고 오면 교회가 휘딱 뒤집어집니다.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상대방 애는 괜찮을까? 내 자식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옛날에 우리 무릎으로 목회하셨던 어르신 목사님들을 못 따라가요. 그분들의 영성을 못 따라간다고. 그분들 성도님 사랑한 걸 못 따라간다고. 새벽 2시고 3시고 사택으로 누가 찾아오면 신방 갔어요. 지금은 미안해서 전화도 안 해. 성도들도. 바래지도 않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십리길, 눈길 걸어서 새벽 계단 쌌어요. 성도들이. 십리길을. 십리면 4km인데 왔다 갔다 하면 8km입니다. 8km. 지금은 차가 안 가면 새벽기도 안 와요. 교회 차가 데리러 가야 돼. 추우면 못 가고.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우리 시골교회 종 쳤어요. 종. 새벽 옛날엔 종 쳤습니다. 알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가요.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종 치다가 차인별로 바뀌었어요. 타이머 걸어가지고 그 시간 되면 30분 전에 찬송가 쫙 나온다. 동네에. 도심에도 나왔어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본 예배 시간 되면 예종이 있고 본종이 있다고. 그런 옛날에는 시계가 없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고 이해도 돼. 수요일 날 같은 때 여름날은 해가 길고 한 5시쯤 된다. 근데 7시야.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때 종을 치면 땡 30분 전에 치면 빨리 씻고 교회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얼른 준비해가지고 본종 치기 전에 예배당에 온다고. 수요일 날. 주일날도 마찬가지. 10시 반에 한번 치고 11시에 치고. 그게 이제 차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몇십 년 전에는 아예 그것도 못해. 민원 들어가니까. 서울시에는 태풍 불 때마다 교회 종탑이 이렇게 무너진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거 통과하려다가 말았어요. 교회 종탑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종탑. 십자가 종탑이 다 철거해야 된다. 그럴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무시받고 짓밟히고 있어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우리 시골 교회는 권사도 없고 장로님도 안 계셔요. 완전히 시골의 조그만 교회. 집사님 할머니 계셨는데 이분이 4시 반에 새벽기도 종쳐요. 5시에 본종쳐. 그걸 1년 365일.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1년 365일 명절 때도 쉬지 않고 그 종을 치는데 저도 이제 방학 때나 어릴 때 방학 때 이럴 때 새벽기도 가보면 그 할머니 집사님 와서 종쳐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철없는 전도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오신, 저는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대학 올 때까지 축도라는 걸 못 받아봤어. 그 예배는 주기도문으로만 끝난 줄 알았어, 저는. 왜냐, 전부 전도사님들이야. 그래가지고 안수 받으면 가버려요. 다른 서울로. 신학생들. 그 세례도 저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도 본교회 교육자한테 못 받았어. 전도사님이라. 도심에 있는 목사님이 출장 나와서 나 세례 주려고 나 하나. 부랴부랴 세례 주고 가셨다고.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30도 안 되는 신학생 전도사님. 얼마나 잠은 쏟아지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에 애는 어리고, 이해도 되지. 새벽 기도 툭 하면 빠져.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이 종초도 안 나오고, 5시 다 돼도 안 나오면 교인들 서너 명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고 있다고. 감히 가서 깨우지도 못하고, 주여, 빨리 와라, 이놈아, 빨리 와라. 뭐하냐, 이제. 그리고 안 나오시면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골의 할머니가 종치다가, 그분은 하루도 안 빠진다니까요. 전도사님은 빠져도 그분은 안 빠져. 그러면 주여, 주여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봐. 빨리 좀 가서 모시고 와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가든지.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일어나서 가서 전도사님, 그럼 막 눈썹 날리고 나타나요. 머리에 막 이렇게 까치집을 지어가지고 인상 팍 쓰면서 왜 깨웠냐 이거야. 그래도 그분이 말하면 주의 종이라고.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흉도 못 보고. 근데 이 시골 이 전도사님이, 이 시골계 그 집사님이 자식이 많았어요. 옛날에 다 많았죠. 7, 8 기본. 객지에 간 아들이 집을 샀어요. 면소지에 올라가가지고 집을 샀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금쪽 같은 자식이 돈 한 푼 안 대줬는데 그 자식이 맨날 졸라. 어머니 우리 집에 한번 오시오. 안 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고 시골에서 죽으셨어. 왜 그러냐? 종치려고. 고집이 아니야. 그거 며칠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야.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예배 끝나면, 새벽 기도 끝나면 6시 반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강대상에 여기서 한 10분 더 기도해. 올라오려면 서서. 그리고 여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다 닦아. 강대상 벌벌벌 떨면서 닦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저 일주일에 한 번만 닦아도 되는 걸 뭐 이렇게 날마다 닦아야 되나. 먼지 쌓일 것도 없잖아 별로. 시골 교회. 지금은 그런 분 나는 못 봤어. 특별한 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사랑한다 어쩐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수두룩했어. 지금은 여러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편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진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물 사 먹고 있죠? 여러분 다 물 사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90년대에 제가 학교 다니는데 유럽에 무슨 일이 있어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선배들이 있는데 나한테 그래요. 야, 프랑스, 영국 같은 이상하더라. 왜요? 물을 사 먹더라. 그 나라는 그래. 물을 사 먹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물 안 사 먹을 그때 생수라는 말이 없을 때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더라. 그 나라는.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무슨 물을 사 먹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 나오더라. 생수. 옛날에는 한강물 퍼다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공기 사 먹고 있어요. 알아요? 공기 사 먹고 있다고.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릴 적에 뉴스 해외 토픽에서 이런 걸 봤어. 죽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산소통을 메고 다닌다나요. 공기 밖에 나갈 때 결벽증이 걸려가지고 공기 나쁘다고 이 산소통을 사 먹는다. 산소 넣어서 이걸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봤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공기를 다 사 먹고 있어. 웅진코웨이. 매달 돈 내죠? 그거 하루에 얼마씩 지금 공기값 치르고 사 먹고 있다니까. 물 사 먹지요? 공기 사 먹지요? 옛날 수십 년 전 어른들이 보면 기가 찰 일이요. 물을 사 먹어? 공기를 사 먹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하고 대화가 통하시고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 올라왔는데 옛날에는 어디 가든지 예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면 천국 지옥이야.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발품을 팔고 돌아다녀야 돼요. 천국 지옥 이야기를 1년, 2년, 3년, 5년을 다녀도 못 듣는데 강단에서. 이런 세상이 됐다. 잘났다는 게 아니고 누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대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문제는 더 무서운 건 문두병이 걸려가지고 성도들이 문두병이 걸려가지고 문두병이 왜 무섭냐? 아픔을 몰라요. 눈썹이 떠져도 몰라.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 소록도 가는 길. 아침에 눈 뜨니까 손톱이 빠져서 없어. 세수하려니까 손톱이 없어. 응? 손톱이 빠져버리고 없어요. 근데 안 아파.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짓고도 교회 와서 앉아있어. 바람을 피운 놈도 와서 앉아있어. 교회 안에서도 바람을 피워. 성가대 대장하고 성가대 대원하고 바람을 피워. 근데도 그냥 그 성가대를 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도 알아, 대충. 근데 정리를 못해.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천국을 어떻게 가? 지옥이 무섭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저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서운지를 몰라. 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같이 있는, 십. 이거는 이제 영어로 배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태도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걸 풀이를 해보면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어떤 가치 있는 분에 대한 내 태도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어떤 친한 친구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이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누가 씩 들어왔어. 근데 이 친구가 왔냐? 그 친구한테 그래. 앉아서 왔냐?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하나도 안 무서워.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앉아서 손을 땡 내밀면서 반말을 하는 정도라면 나도 이 사람한테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처음 봤지만 내 친구가 처음 본 이 사람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대충 레벨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친구만 못한 사람, 비슷한 사람, 엇비슷한 정도 그러면 나도 좀 함부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벌떡 일어나 쫓아나가. 그래서 인사를 90도로 하네. 그리고 나를 쳐다봐 이 친구가. 그럼 나는 가만히 앉을 수 있겠어요? 처음 봤지만 나도 일어나야 돼. 눈치를 주니까. 이 사람이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냐? 그 소리야 지금. 나도 얼떨결에 일어나야 돼. 처음 봤어. 누군지도 몰라.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 같아. 생긴 것도 하면 나보다 별 볼 일 없어. 근데 내 친구가 저렇게 가서 벌벌벌 떨고 인사를 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나이도 성도 고향도 직종도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도 얼떨결에 일어나야 돼. 왜? 앉아있다가는 나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예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늦어버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몇 가지. 첫째, 예배 때 늦지 마라. 예배 때 늦지 마. 그 이유가 있다. 지금 지구상 어디에서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 북한에, 이슬람권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배를 늦어? 식당에서 밥 남기지 마라. 왜? 30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 전 세계에서.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우리 신학생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2번씩 체프를, 예배를 드려요. 한 번 되게 혼났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소록도에 나와 환자,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었어요. 나는 나와 환자를 처음 봤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흉측해. 전부 선글라스를 꼈어요. 왜? 눈알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썩어서.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입은 삐뚤어져 버리고, 코는 없어져 버리고,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보기만 해도 끔찍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경 암송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사람이 있더만. 안 보이는데 머릿속으로 다 외워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특송을 했어. 우리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고만 있었죠. 이야, 저 정도구나. 저렇구나, 나 환자라는 것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우리를 막 혼내는 거야. 왜 찬송할 때 박수를 안 치냐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전도사님들이죠. 왜 박수 안 치냐는 거야. 그러면서 딱 손을 보여주는데 몽둥이 손이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몽둥이 손으로 박수 치고 찬송해요. 치면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짝짝 소리가 안 나오고 나무 몽둥이끼리 부딪혀서 딱딱 소리 나. 우리는 이 문드러진 손으로도 박수를 치고 찬송하는데 왜 주의 종들이 손바닥 가지고 박수 안 치고 찬송하냐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우리. 믿음은 첫째, 고난을 만나봐야 알고, 둘째, 믿음은 고난을 먹고 크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나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근데 알지만 힘이 없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데 누가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근데 가고 싶은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어야 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아멘을 안 하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요. 안 그래? 뭐이 더 필요해요? 뭐 순교해야 돼? 집 갖다 바쳐야 돼? 한 100명쯤 전도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뭐 겁이 나나 보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저도 교회 나가자마자 이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소리가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쉽다. 좀 뉘앙스가 그렇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아무리 봐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100% 맞는 소리인데 성경이 허튼 소리는 한 구절도 없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 소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믿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한 집에 살아도 몰라요. 근데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어떤 시인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쉽잖아요. 예수님 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 성경을 로마서 10장에 있으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읽으라고 해서 암송도 했는데 이상해. 뭐냐? 너무 쉬우니까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워? 그러면 술 먹고도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나?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나 예수 믿어 그렇게 고백만 하면 천국 가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해. 끙끙대고 세월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배경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로마는 자신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근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했는데 기독교는 막 탄생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신을 믿는 기독교 초대교회는 어떻게 얼마나 지독한 것들인지 예수 외에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도 신이 아니야.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트러블을 안 일으켜. 그래야 자기 수하에 둘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타협을 안 해. 죽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잔혹하게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죽였냐? 그래서 바울도 목이 잘려 죽거든. 열도망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산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꼬쟁이를 끼워가지고 항문에서 머리끝까지 꼬쟁이를 끼워가지고 사람 몸에는 기름이 있어요. 산채로 가로등을 썼어요. 불 질러가지고. 인간 횃불로 썼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본보기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내 곳곳에 걸어놨어요. 십자가 처형은 양반이고 사자가 물어뜯기는 건 양반이고 그런 서슬이 펄한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진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부를 걸어야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을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북한의 주민이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를 가다가 인민군한테 들켜가지고 너 어디 가냐? 나 예수 예배하러 갑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야. 죽기를 각오한 거라고.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즉 테스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도가 진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99명이 천국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교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100명이 모이면 몇 명이 갈지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오늘 다 천국 간다고 난 말 못하겠어. 하나님만 알아요. 나 우리 교회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제가 밖에 집회 가서도 그래요.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모일 때도 나도 그래. 여기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다. 응? 전부 진짜라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자, 어느 학원에 몇백 명이 수강을 하는데 선생이 여러분도 다 대학 갑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몇백 명 수강생이 어떻게 다 대학을 가? 이 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대학 간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야. 응?
이 중에 여러분 다 서울대학 가요. 그건 듣기 좋은 소리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자. 정확히. 다시 돌아가서 내 안에 힘이 있어야 환난을 이겨요.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힘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지. 오른밤을 맞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이게 보통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누가 오리를 가든 심리를 가져오라. 보통 일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만. 자기 양평인가 어딘가 시골에 경기도 어디 꼴짝에 목사님 부임에 가셨어. 근데 어떻게 거기가 이 우상이 심한지 무당들이 많고 절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시작했어.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죽을 둥말둥 고생하고 성도 5명을 전도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역이 완악하고 아주 텃세가 심하고 문중이 있고 무당이 있고 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엄청나게 싫어하는 지역에 교회가 아주 학고방처럼 조그맣게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죽을 둥살둥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성도들이 마음을 안 열어. 제사 지내지 뭐하지 동네 뭐 있으면 큰 구슬해 버리지. 교회가 힘을 못 써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10살인가 7, 8살 먹었을 때인데 난리가 났어요. 동네 형 서너 2, 3살 많은 형이 놀다가 이만한 나무 꼬쟁이로 자기 목사님 아들 눈을 푹 찔러 그랬어. 창창한 자기 자식이 눈알이 하나 빠져버린 거야. 썩어버렸어. 푹 찔러버렸다니까 놀다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사과도 안 해. 보상도 안 해. 병원비도 안 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들고 돌아다녀.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이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 분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갈까? 고발을 할까? 국회 앞에 가서 내가 이걸 시위를 해볼까? 너무너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새벽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들을 줬다.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 내 아들의 눈 하나 바쳐서 이 동네를 구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분을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일체 형사니 뭐 옆에서 난리 났잖아요. 고발해라 어쩌라 손해배상 청구해라. 저런 못된 놈은 그냥 놓으면 안 된다. 일체 다 포기했어요. 그 눈 하나를 없어져 버렸어. 자기 자식이.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고 했더니 자기 안에 미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와.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헌금을 들고 찾아와.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교회를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교회를 지어줬어. 벽돌 날라주고 와서 일해주고 미장해주고 교회 안 다녀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무당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못한다. 나는 저 목사님 같이 못한다. 내 자식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 지금도 못할 것 같아.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디서 온 것이냐? 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법천지 예수 믿는다고 죽어야 돼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네로 황제 때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러요. 씨를 쓴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위협해지니까 거짓말을 소문을 냈어.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불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때려 죽였어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헛소문 내가지고 예수쟁이들은 애들 잡아다가 피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무슨 죄가 있었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되 반항하지 않았고 빼앗기되 화를 내지 않았고 부당한 일을 만나되 상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300년 만에 로마가 손들어 버린 거예요. 왜?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진리의 힘이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있고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이 서너 명 다니는 교회도 있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는 목사님도 있어. 그건 힘이 아니야. 그런 힘으로는 세상을 못 바꿔요. 진리의 힘, 성령의 불,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감히 말했지만 나는 6개월 동안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성령 받았어요. 내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내 속에서 한글말이 나오는데 입에서는 막 따따따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했는데 제가 학생 때 대표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왔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언이 막 나와가지고 입을 확 깨물고 기도를 못하고 한참 있다가 떠듬떠듬 한글말로 읽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상해버린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도는구나. 그러니까 뭐에 막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던데 내가 너무 좀 지나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도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 한 10분 기도했나 눈 떠보면 2시간, 3시간이니까. 주일이 기다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이 안 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 주일 지나서 떠나오려면 눈물이 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에 그러진 않았거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목사가 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어떻게 벌써 목사가 되려고 했냐고 생각했냐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지만 나는 너무 당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목사보다 좋은 건 없어요. 가난하다 힘들다 주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 험한 길을 뭐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고 집안도 안 믿는데 뭐 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시골의 어른들이 험한 길이래. 자기들은 가지도 않으면서. 험한 길을 어떻게 가냐고 그래요. 몰라. 나는 험한 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고속도로인지 나는 몰라. 그냥 나는 목사만 되고 싶어. 무조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형님이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큰 형님이 술을 잡숫고 소심해서 말을 잘 안 해요. 무뚝뚝하니. 나한테 와가지고 하룻밤에 작심을 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맨정신으로 말을 못하니까. 야야 나한테 그래. 야 세상에 남자놈이 할 짓이 없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나한테. 응? 차라리 학교 선생을 해라. 선생을 해라.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한다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고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 내가 늘 기대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뭐냐? 목사가 뭐냐? 어? 못 이겨.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야. 때려 죽여도 그 길만 가고 싶어. 그 불이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며칠 비잖아요. 그 본교회 새벽기도 가려면 설레. 내 마음이. 한 번도 제가 개척하고 17년 됐는데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번도 강대상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때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이 아셔. 아이고 죽겠다. 목사 괜히 됐다. 힘들어 죽겠네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제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힘들면 못해요. 하기 싫으면 평양 감사도 못하는 거야.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의 불. 불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힘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부자만 보면 맥을 못 추고 똑똑한 사람 만나면 전도도 못하고 병든 사람 만나면 도망가 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고개 숙여 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 어떤 수로 이기냐고. 그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냐? 나는 부한데도 있어봤다. 바울이 부자인 적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떵떵거린 적이 있어요. 주변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다. 가난한데도 처해봤다. 그러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몰라. 다행히 한번 풀려났죠. 풀려나서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66년에 죽긴 했지만은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죽을지 살지 모를 때였어요. 근데 늠름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빌립보서가 그냥 읽으면 감옥에서 쓴 책인 줄을 모를 정도로 기쁨이 넘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는 소리 못해요.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가진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 걱정을 하지 말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래요. 감옥에서 뭐가 풍족하겠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고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없다고 못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힘이 와요.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의 능력. 그것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해야 돼. 큰일 났어요. 20분만 하고 마치게요. 어디 가면 막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네.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 보세요. 기름값이 50원 싸대. 그동안 5km 차를 타고 가요. 그죠? 가지고 또 줄 서 있어. 싼 데는 주유소가 멀리거든. 한 10분 줄 서요. 그러니까 기름 넣고 5km를 다시 달려오는 거야. 그럼 한 1, 2천 원 벌어. 시간은 어떻게 되고? 한 1시간 걸려. 한 1시간. 헬스장이 5분 거리인데 차를 가지고 가요. 운동한다고. 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저 멀리 대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막 하고 차를 몰고 또 집으로 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걸어가 5분이니까 헬스장. 그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 운동이잖아. 응? 그리고 또 걸어온다고.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마트 가서 싸다고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콩나물 세일. 1,300원인데 1,000원에 판대. 와, 싸다. 근데 3개가 묶어 있어. 하나는 못 팔아. 그러면 3,000원을 주고 콩나물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걸 이만큼 사갖고 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 다 먹지도 못해. 왜? 둘이 살거든. 그리고 일주일 하다 다 썩어서 버려. 그러면서도 자기는 싸게 샀다는 거야. 콩나물. 똑똑한 척하고 다니지. 세상에 바보 전치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미련한 놈은 초상집의 마음에 가 있다. 맨날 그런 것만 쫓아간다는. 먹고 마시고 좋고 잔치집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과 이 혼례를 비교를 했어요. 잔치집과 초상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잔치집은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먹고 마시고 좋고 춤추고 박수치고 노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죽었구나. 저렇게 떵떵거린 사람이 죽었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도 죽겠구나.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줄 알아야 준비를 제대로 해요. 근데 죽는 줄을 몰라요. 지금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다 죽어. 진나라 시황제는 천하를 다 얻었는데 만리장성도 쌓고 흉노종 먹는다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지금 대통령은 별 힘이 없어요, 사실은. 이 진나라 시황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죽는 거야. 뭐 법도 필요 없어. 만리장성 쌓아 그러면 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요? 만리장성 쌓다가. 만리장성 쌓다가 강제 동원해가지고 쌓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사고 나서 죽고 굶어 죽고 힘들어 죽고 그 자리에 묻어버리고 그 위에 만리장성 쌓은 거예요. 그게. 뭐 말도 필요 없어. 왜 쌓냐 데모할 수도 없고 월급을 안 받느니 뭐 농사철인데 왜 우리를 또 지금 같으면 촛불 들고 난리 났지. 그런 것이 안 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앞에서 누가 눈도 못 떠. 하늘 나는 새도 진짜 떨어뜨릴 만해요. 그런데 그 진나라 시황제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죽는 거. 다 가져놓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다 가져놓으니까 너무 무서운 게 하나 생겼어요. 뺏길까 봐. 다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래서 3,000명을 선난섬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 3,000명을 어린아이 우리나라 금수강산에 보낸 거예요. 뭐냐?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 세상 어딘가 불로초가 있다.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안 늙는다는 거야. 근데 속된 사람이 가면 안 보이니까 깨끗한 동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눈에는 보인다고. 우리나라에 3,000명을 보내서 그러니 우리나라만 보냈겠어요? 근데 그 진나라 시황제가 40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 40살도 안 돼서. 어떻게 죽었냐? 객사했어. 밖에 순시에 갔다가 죽어버렸어. 괴질 걸려서. 돌아올 때 왕이 죽었다고 하면 밀란이 날까 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처럼 냉동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소문날까 봐 왕 가마에다가 나간 행렬에다가 뒤에다가 수레에 썩은 생선 싣고 들어왔어요. 시체의 냄새 감추려고. 그러고 죽었어요. 나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더니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똑똑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 똑똑하니까 그만큼 재산을 이룬 거예요. 똑똑하니까 미래를 준비를 했어요. 뭐냐? 창고 지어라. 응? 이 곡물을 저장할 창고를, 굉장한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헛똑똑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볼 때 똑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바보 천치가 없어. 그걸 즐기고 있는 예수님도 이상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말은 못했지만 칭찬하는 예수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눈에는 이미 흑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1년 노동자 품삯, 오늘날로 치면 적어도 3천만 원 가치로 봐요.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발에 부어버렸다? 미친 짓이지.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에. 이 여자는 왜 그런 일을 했냐?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장사를 옥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지금. 낭비처럼 보이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 주일 한 번 어기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 맨날 눈 뜨면 교회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간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 그러고 툭하면 금식한다 그러고 자기는 공생맞게 지질이 살면서 11조를 한다고 그러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고3인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를 잡고 이해 안 가지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럴까? 우리 청년 하나가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큰 종합병원에 한 50대 1 될 거예요, 경쟁자가. 최종 2명 올라갔는데 됐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떡을 돌렸어요, 성가대에서. 아들 취직됐다고. 나한테도 인사 왔더라고. 잘했다. 잘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내 방을 찾아왔어. 예고 없이 누가 찾아오면 겁이 나,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나간다는 소리. 또 하나, 안 걸렸다는 소리. 왜 그러냐? 밤에 찾아왔어.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미쳤냐? 들어간 지 얼마나 했다고 그만둬. 견뎌. 다 세상 일이 힘든 것이야.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입사 처음에 볼 때는 주의를 철저히 쉬게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수 마치니까 1년에 몇 번은 당직을 주일날 서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냐? 예. 너네 아버지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명답을 이야기했더만 네 알아서 해라 그랬대. 집사 아버지가. 집사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지 마라 하겠어? 해라 그러겠어? 네 알아서 해라 그랬대. 아버지가 명답을 이야기했구만.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알아서 해. 내일 그만두려고요. 잘했다. 하나님이 네 책임진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이 아파. 어떻게 들어가는 직장인데.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표 딱 썼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있다가 더 좋은 직장을 줘야 돼. 그죠? 6개월을 팡팡 돌았어. 길이 안 열어져. 그러다가 그보다 적은 병원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그 병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사람들은 이해 못해. 그런다고 그 직장을 나와?
야, 신사 앞에 가서 고기 한 번만 끄덕하는데 그걸 못해? 그런다고 죽어?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근데 그 뒤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 지혜가 뭐냐? 누가 참 지혜자냐? 첫째, 순간이 아닌 영혼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아셨어요? 순간이 아니라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했던 자들, 아브라함, 아벨, 모세는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걸 거절하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사냐? 왜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직 가보지도 않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떠나라 하니 떠나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자기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라고 하니까 기꺼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실제로 올라가서 칼을 대서 죽이려고 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겠냐? 이들이 어리석어 보이냐? 바보처럼 보이냐? 이해할 수 없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다 약속을 따라 죽었다. 어떤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저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하다. 저들은 자격이 있다. 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으니까. 도대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안 떠나. 그럼 생각해 봐요. 죽였어. 죽일 때는 미친놈처럼 보이죠. 세상에 예수가 뭐라고 죽어? 예수가 뭐라고 전 재산을 뺏겨? 예수가 뭐라고 자식을 죽음에 내줘?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처음에는 비웃었어. 근데 죽이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들도 알잖아. 뭘 잘못해서 이들을 죽이냐. 하나같이 원망을 안 해. 반항을 안 해. 억울해하질 않아. 죽이고 나서 맨날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라에서 죽이라고 하긴 죽였는데. 박충권이 그랬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딱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네를 세워 못하고 왔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 모래 백사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품에 있는 성경책을 던지고 말도 안 통하니까 박충권 포졸이 대동강변에서 목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통의 경우는 반항을 하고 싸우고 덤벼들 텐데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선량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무슨 말을 했어?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는 목을 쳐서 죽였는데 안 잊혀지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영수가 돼. 장로가 됐다 이 말이요. 그가 뿌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그게 전도였어요.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하여 집 한 채가 아니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주가 된다. 천국 가서. 그걸 미리 본 사람들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가질래요? 100억 가질래요? 못 알아듣겠어요? 땅을 100평을 가질래요? 10,000평을 가질래요? 10,000평. 100평 갖는 건 바보 천치라는 짓이지.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애들은. 1,000원짜리 1,000원짜리 10장을 주고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그러면 1,000원짜리 얼른 주워든다고. 숫자가 많으니까. 바보 천치하는 짓이야. 몰라서 하는 짓이야. 스데반이 숨겨 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죽어요. 왜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서는 걸 보셨어요. 봤어요. 자, 이 땅이 전부라면 스데반은 바보예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객사했어요. 지금이야 스데반 집사 그러지만 그때 죽은 직후로는 스데반은 이단이고 바보 같은 놈이고 무책임한 놈이고 어리석은 놈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인 사람이 돌을 때려 죽인 사람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는 왜 안 지켜줬냐. 예수님은요. 스데반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주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오죽하면 일어났냐.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무능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픈 걸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고를 안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잡혔는데 죽었어요. 목 베가지고. 헤롯이 죽여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 최초의 순교자. 초대교회.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 백성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서 박수 쳐줬어. 이단 처결했다고. 헤롯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이 그 다음에 뭘 하냐?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근데 이 속 없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대단한 믿음이야. 천사가 온 줄도 몰라. 툭 차가지고 깨웠어. 일어나봐. 그리고는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턱턱턱 문이 열리더니 베드로를 길바닥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는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 여인이 나와가지고 종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베드로의 천사냐 그래.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냐 이거야. 죽어서 천사가 왔냐? 자, 하나님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살아났어. 감옥에서 풀려났어. 사도 바울도 풀려났지요. 신라하고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풀려나와요. 어느 때는 살고 어느 때는 죽어. 스데반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돌이 날아오는데 전사를 보내가지고 딱 지켜버리면 간단해. 그렇잖아. 돌 하나도 안 맞게 할 수도 있어. 감옥에서 꺼내는 것도 간단한데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스데반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억울하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다. 왜냐?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순간을 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냐고.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이 우리가 버리면 천국에서 얻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7남매 막내 아들 가난하지. 한 집안 식구가 오손도손 앉아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다니고. 나는 농사 짓고 이렇게 저녁에 친구들이 집안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식구들이 앉아서 밥 먹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정신이 없어. 왜 그렇게 사는지. 명절 때도 만나면 살기가 힘드니까 퍽퍽하니까 대화가 없고 여차하면 또 싸우고. 도대체 그래서 이게 확 응어리가 있는 거야, 어릴 때. 나는 복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왜 이러나? 응? 아침에 눈 뜨면 막 뭐가 이렇게 있어요, 집에. 막 무시무시한 뭐 경고장이 들어와 있어. 언제까지 뭐 뭘 안 내면 막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런 거 막. 그런 거. 빚쟁이들이 막. 또 아버지가 막 평생을 사고를 치고 다녀놓으니까. 응? 엄마는 그 뒷수습하고 다니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지.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아파, 힘들어. 와, 나는 왜 이래지 도대체. 특별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 내가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쁜 것 하나도 없고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나? 알고 봤더니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야.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복을 받았으니. 우리 지구 인구 중에 한 80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천국을 얼마나 갈 것 같아? 여러분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 응?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떡해요? 응? 저 무슬림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응? 저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택하여서 한번 객관적으로 봐봐. 여러분이 뭐 착하기를 해, 인물이 잘나기를 했어, 집안이 좋아, 똑똑하기를 해. 응? 평범하잖아. 평범해. 혼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소? 그래 안 그래? 내가 뭐가 있어? 여러분이 뭐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것도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요거 한번 건져볼까? 그러고 건져준 게 아니고 만세 전에. 만세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세상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대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뜻이. 우리 자격 없어요. 한 사람도 자격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는데 했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며 우리 생명을 드려도 주님 앞에는 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모든 전 인류가 다 갖다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 한 방울만도 못해요. 가치가.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 놓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희끗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문 앞에 서서 오줌을 뻘뻘 싸면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박을 받고 전시받으면서 예수 전당 불신족 누가 요새 저런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냐? 전도지. 아이고 또 전도지야? 아파트에 전화해가지고 누가 내 우편함에 집 앞에 전도지 붙이는 것만 방송하지요. 막 오지 마 하지 말라고.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고.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복을 받은지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뭘 몰라서. 무지하니까. 멍청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무엇이 귀중한 줄 알아요. 바울은 다 버려버리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두 개만 알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필요 없더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주식 알면 뭐 할 건데? 주식해서 뭐 할 건데? 부동산 알아서 뭐 할 건데?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데. 필요 없어요. 예수만 알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제가 10월에서 군생활할 때 방위받을 때 시골 교회를 섬겼어요. 내 후배이자 제자이자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놈이 집안이 잘 살았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버지는 폐병 걸려 죽고 엄마는 집 나가버렸어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가지고 몇 년 사이에 얘가 위에 누나 그 다음에 형님 막내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버려져가지고 도시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 가난한 한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산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은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가지고 건달이 돼가지고 칼 맞아 죽어버렸어요. 자기 누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누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게 어린 놈이 중학생짜리가 벌써 잘못 풀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 군생활할 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시커매가지고 뒤에 앉아있어요. 시커매가지고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아내가 상처 자기를 버린 엄마 폐병 걸려 죽은 아버지 이 상처 투성이 걔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래요. 엄마 바람 맞아 나갔다면서 지 아버지는 폐병 걸려 죽었지. 다 들은 거야 그걸. 근데 걔가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 받고 그의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수련회 인도하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얘가 그날 깨져버렸어요. 확 깨져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더니 얼굴이 확 펴버린 거예요.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 얘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할 수 없는 간증을 해요. 나는 속에 칼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그랬대.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묻고 싶었대. 근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몇 년 사이 이렇게 가난하고 몰락해진 게 나는 그 원망과 의 화와 분노로 확 차서 그렇게 살아갔대. 근데 오늘 깨달았대.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그랬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집에서 계속 막내 아들로 컸으면 절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자기 이 자리에 없을 거래요. 이제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된대. 그리고 그때부터 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순한 양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폐 일어나고 얘가 전주대학교 가서 실업고등학교 갔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실업고등학교 가면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학 못 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특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주대학교로 갔어. 전주대학교를 마치더니 얘가 편입을 해가지고 경인교대를 들어가 버렸어. 편입으로 경인교대 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교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희한한 길로 하나님이 그때 입학을 엄청 뽑아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인교대 들어갔어. 거기서 믿음 좋은 동료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지금 서울의정부에서 교감 선생을 하고 있어. 잘 됐다는 걸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야.
걔가 장로가 됐어. 나보고 지금도 목사님 자기가 예수 만난 거 평생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나를 못 잊는다고. 맨날 찾아온다고 그래. 근데 안 찾아와. 바빠서. 온다고 그러면 내가 안 되고. 어쨌든 보자 그러고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인생을 바꾸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사람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자식도 바꿨을 것이고 그 후대가 다 물줄기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뭐가 좋아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최고야. 지혜자는 순간을 살지 않아요. 영원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끝냅시다. 결론. 이제 붕해가 맞춰지는데 잊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요. 아셨어요? 주마가 편. 다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알아요? 교회 세웠죠. 복음 전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예수님은 구원을 이뤘지만 바울은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바울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바울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뒤에 있는 일을 보면 교만해지고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쫓아간다. 푯대를 향해 아직 멀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바울은요 약 30여 년을 한결같이 살아가요. 바울이라고 유혹을 안 받았겠어요? 바울이라고 사탄이야. 그럴수록 사탄이 얼마나 시험하고 건드렸겠어요. 바울이 고난만 받았을 것 같아요. 복음의 영광은 없는 줄 알아요? 밖에서야 핍박받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인정을 받고 살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 명예, 그런 누릴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바울처럼 농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초지일관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그의 서신서 마지막일지는 몰랐을지도 몰라.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사랑 익숙해지면 안 돼. 신앙은 절대 익숙해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몇십 년 섬겼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기도를 쉬지 말고 예배를 쉬지 말고 전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지 말고 계속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절대로. 물고기가요. 내 어릴 적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잠깐 쉬어요. 그러면 쭉 내려가. 그럼 막 치고 제자에 올라와. 가만히 있으려면 그 자리를 지키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밀려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이 상태를 더 뛰어 올라가려면 목숨 거는 결단을 하고 버리고 확 올라쳐야 돼요. 이런 물고기가 많지 않아.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잠깐 한눈 팔고 지쳐서 잠깐 쉬면 쭉 내려가 버려요. 다시 올라가려면 몸부림을 치고 올라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마지막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혹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해서 이쯤 이제 젊은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은 둥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둥 그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확 웃고 나타나서 집어삼켜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처음 사랑 놓치지 말고, 처음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